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이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면서까지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피눈물 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다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프시죠. 유다가 받은 상처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유다가 받은 상처는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 낫게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상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복음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마치 루터의 율법과 복음 설교 구조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지적합니다. 그러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들에서 유쾌, 상쾌, 통쾌한 복음의 능력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유다가 당한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냐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거짓 재판을 당하신 분,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죽으신 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 사실은 원수가 당할 고통을 자기 몸에 받으신 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 나라가 망해도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웃음을 당하며 버림받았던 인생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십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세우시고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허 같았던 인생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세우십니다.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여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바로 감격의 고백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모두 이 중요한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다 심판하면서 살았다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인생을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성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예언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애굽에서 건지시는 목적을 밝히시면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포로 귀환이 마치 출애굽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언약관계란 언약의 당사자 중에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참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죠. 본문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여기서 나는에 해당되는 단어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말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미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를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나는이라는 아노키라는 말을 쓴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강조의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총은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효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회복과 구원, 심판과 진노가 뒤섞여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폭풍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누구를 향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폐허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정말 폐허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계약을, 이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치밀한 관계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영원 불변한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연합,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